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주기를 기다림으로 반복하는 것, 이것은 참 의미가 있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 기대감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난감한 일들을 겪기도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할 만큼 무언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기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언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왜 돌아서면 깜빡해버리고 마는 건지, 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왜 또 잊어버리고 마는 건지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 손님이 택시를 타자마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일산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네 그러죠? 라고 합니다. 좀 잠시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아저씨,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데요, 제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고 물으니까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어요? 죄송합니다, 썰렁하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때론 잊어버리는 것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과거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은 사실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잊고 싶지만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기억들, 그 고통의 굴레 가운데 내가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반복되고 나타나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용납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단죄는 그런 죄악이 다시 반복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 들춰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마치 관대해 보이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사실은 비겁한 행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관대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용서라는 것,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된 것들, 숨겨졌던 진실들이 다 밝혀지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많은 죄악들이 처벌되어지고 또 참회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용서와 화해가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잊어버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기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고 장벽을 허무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욕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 아니 조금 생각나도 그냥 묻어두고 가자, 그냥 잊어버리고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잘 알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크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해결되려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해이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삶도 바뀌지 않고 나의 마음도 바뀌지 않고 내 형편도 바뀌지 않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들도 그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변화되지 않은 채, 새로워지지 않은 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연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이 힘을 얻는 것은 이것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만한 자들을 심판 가운데 세우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자리 가운데 자기 자리 가운데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아직 남은 질문이 또한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속히, 주님의 시간이 다르지만 왜 속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고 응답되어져야 할 결과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사실을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잊으신 걸까?
우리의 현실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위하여서 유예되고 있다는, 미뤄지고 있고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연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크신 사랑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의 속을 썩이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뒤늦게야 돌아오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 고백 속에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회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동반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리워졌던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 대림절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점검하고 회개합시다. 구원이 지연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주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의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막연히 좋은 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것은 기다림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날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날이 다시 우리에게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꿉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는 참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이지, 그래 그 나라를 꿈꾸며 나는 살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은 그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은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다, 그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어질 수 있고 또 실현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깨끗함으로 완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세계를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곳은 우리의 지은 죄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서로에게 참회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며 당당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마음, 그것을 기다리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또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그 기다리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절기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삶 위에 하나님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고백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